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고 특별히 다음 주가 친구 초청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품고 있고 작정한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가 먼저는 은혜로 회복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먼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같이 찬양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 사랑을 알기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오늘 이 시간 먼저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 또한 아버지 우리 서로를 향한 그 마음 아버지 품고 걸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당신의 그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같이 아버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서로를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충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시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열방의 불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두소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두소 성령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꿈을 안고 일어나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고 상한 영혼들, 아버지를 믿지 않은 영혼들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면 친구 초청 잔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그 친구들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하며 하나님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속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먼저는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로 같이 많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는 마음을 열고 주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 잔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그 친구들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들로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먼저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쓸 친구 초청 잔치 가운데 주님 우리가 작정한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그런 상황과 정말 모든 것들로 아버지 정말 간절하고 아버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다 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상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고백들이 잠시 고백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속히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며 아버지 이 자리를 나가서도 우리가 속한 그 세상 아버지 학교, 직장,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눈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의 삶으로부터 오는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를 기쁘고 은혜롭게 늘 준비하는 찬양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에서 다음 주에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친구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또 이렇게 함께 불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친구 초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앞으로 10여일 앞으로 나가온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특별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릴 터인데 주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에 함께하여서 저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처음 시작하는 지 11월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 후회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김준하 전도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힘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하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삶의 가치와 신앙의 믿음의 가치가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응답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이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자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성경이 없거나 또는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서 비롯된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사경회를 포함해서 몇 주간 동안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을 끝으로 해서 빌립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 잔치 이후로는 다시 요한계시록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찐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4장 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그런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닌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벌써부터 표정이 일그러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저도 제 위에 11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한테만큼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오글거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좋습니다. 뭐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지금 또 분위기가 싸한데,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이렇게 스윗하게 멘트를 날리곤 하잖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눈으로 쳐다보시니까 곤란한데,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솔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동역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랑한다, 처음부터 너무 당황을 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흔하면서도 생각보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오늘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글거릴 수는 있지만 우리 양옆의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양옆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사심 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힘드시죠?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현교회는 어른 예배, 대예배 올라가면 예배 때마다 서로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 담아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 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이 인사말은 사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부로 하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감 청소년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은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었잖아요. 이 왼쪽 귀 정밀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 입원할 때 원칙적으로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갔단 말이죠. 보호자도 없이 혼자 갔어요. 그래서 보호자분 오셨어요? 아니요, 안 왔는데 혼자 왔는데요. 그러세요? 이러면서 어찌저찌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린 아기도 있었고 또 여러분 같은 청소년도 입원해 있었고 어르신들도 입원해 있는데 그 옆에 뭐 부모님과 가족들이 보호자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가를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씁쓸하거나 외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게 조금 예의인 것 같아서 저희 부산에 계신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저희 어머니가 울먹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로를 드렸으면 에이 다 컸는데 뭘 걱정을 하시냐고, 그냥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검사 잘 받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 어머니가 울먹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린 아들이고 부족해 보이고, 네, 모자라다고 하면 좀 그렇고, 네, 여튼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느덧 나이도 먹었고 키도 크고 부모님보다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기세 등등하고 뭐든지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사고 치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힘든 일이 있진 않을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네, 밥은 잘 챙겨 먹나? 뭐 이런 그런 걱정들, 조마조마한 마음들,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동일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대요.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거죠. 근데 그 새롭게 태어난 아기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환한 미소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부모님께 이렇게 손주를 보여주는 것이 효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 그 댓글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댓글이 이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손주가 생겼을 때보다 더 행복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당신을 낳았을 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직접 낳아서 그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존재만으로 기쁘고 그 존재를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 여러분들의 존재가 부모님의 자랑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애지중지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더 빛나고 더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애걸복걸하면서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에 더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쓰시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렇게 많이 아프면서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아들,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잔소리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면, 조금 더 이해해 보면 그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요,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함께 나눴던 내용이지만 현재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충돌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죠.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기도팀으로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찬양팀 연습 시간이랑 임원 회의 시간이랑
또 기도팀 기도 시간이 한 번에 겹친 거예요. 이 제2 예배실에서. 네, 벌써 혼란스럽죠? 찬양팀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니 지금 찬양해야 되는데 안 된다, 공간 내어줄 수 없다,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임원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이 아니면 회의할 시간이 없어, 찬양팀이 좀 양보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팀이 등장하면 아니 지금 찬양 연습할 때냐 회의할 때냐,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열심과 정성은 갖고 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과해졌을 때 마치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지고 이해가 부족해지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게 되고 나뉘어지는 겁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데 저 사람의 뜻은 저렇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뉘어지자, 우리가 두 개의 파로 갈라지자,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야, 내가 하는 일이 우선이고 너가 하는 일은 뒷전이야, 이렇게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분열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큰 교회를 가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바울은요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릴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의 하나님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한 마음이 되어야지 왜 서로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두 파로 갈라져 있냐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다투고 있고 분열하고 있으면요,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적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끼리부터 투닥투닥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당신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억울함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기 힘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절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고 같은 꿈을 품고 있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전이 동일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힘을 합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몸이 아프면서요, 이 동역자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무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부탁하기보다는 뭐든지 제 손을 다 거쳐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야만 안심이 됐고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도 어려워지고 밤도 많이 샜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치고 나서는 더 이상 밤을 새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체력이. 네, 혼자서는 다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혼자서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밤을 새면요, 와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본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법,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법, 이것을 저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청소년부 토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퇴원을 해서 저기 밑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그 길에 퇴근 시간은 아니겠죠. 토요일이니까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하철에서 거의 2시간 내내 서울에 올 때까지 서 있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도 2~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검사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뭐 피만 한 8번 9번을 뽑았고요. 네, 검사를 막 이렇게 받고 나서 정신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상태로 어제 올라와서 보니까요, 와 이게 머리가 막 어지럽고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올리는 기도의 공지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경석 선생님과 또 우리 임원 친구들에게 기도회 좀 인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물론 저도 기도회에 함께 하긴 했지만 그 인도를 맡겨드린 거예요. 아마 제가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조금씩 나눠 가지면 우리가 서로를 정말 힘써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서로가 도와주기 시작할 때, 서로를 지탱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세워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는지가 막막해져요. 나 혼자 지내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봤는지 네, 찾았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경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나 혼자 만족해버리고 신앙생활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정도 실력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때로는 뜻이 맞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용서해보고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실력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4절부터 7절까지 여기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긋생긋 웃고, 뭐 저처럼 머리가 깨지고 뇌출혈이 났는데 막 환자분 괜찮으세요?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거 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건 정말 미쳐버린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미쳐버리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울한 순간, 화나는 순간,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비결은요, 지금 그 감정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나는 일이 있고, 지금 내가 슬픈 일이 있고, 지금 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보여주실 것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감을 갖고서 바라보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소망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큰 수술을 받았고 오랜 기간을 입원해 있었잖아요. 제가 돈 걱정이 돼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 제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면요, 100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돈일 수 있겠지만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비랑 입원비랑 이런저런 약값을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요, 1,3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대출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요, 사실 빚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네. 그 빚이 생겼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빚내서라도 신학교 다니는 게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빚진 거 조금 더 지자,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빚을 지려고 했는데 어떤 분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빚 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굉장히 뜨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빚을 지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비용이 다 채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또 보험비를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때로는 내 기대만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채우시고 남으시는 분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그 병원비를 채우기 위해서 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큰 빚을 지게 됐으니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더 좋겠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기도대로는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채우시기를 바라신 거니까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분이세요. 우리 마지막 8절과 9절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면요, 솔직히 설교는요,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주저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말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설교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할 말이 많으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니? 어떤 걸 깨달았니? 하면은 기억을 못해요. 왜? 너무 많은 정보가 주입됐거든요. 핵심적인 것을 딱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꽂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요, 이게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 같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주저리 너무 말이 많으셔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네, 가끔 듣다 보면은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시고 계속 뭐 건강 챙겨라, 밥은 챙겨 먹었니, 뭐 잠은 잘 자야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걱정하니까,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의 이유이고 자랑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했던 말인 거 알면서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성이 계속 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잔소리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너무 주저리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소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하나씩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노래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찬양은 아니고 이 세상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노래가 2010년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벌써 14년이 지났죠. 제가 중학생 때 나온 곡인데 아이유 아이유 씨가 부른 잔소리라는 노래입니다. 이 잔소리라는 노래 가사를 알려드릴게요. 싫은 얘기를 하게 되는 내 마음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을 몰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을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설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왜요? 진심이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 공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미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까먹을 거 알아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빌립보서 하다못해 마지막 4장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거를 이번 한 주간 계속 다시 보고 또 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잔소리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좀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저리 주시는 이 잔소리, 솔직히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내 삶에 실천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저리 너무 말이 많고 또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또는 불편할 때가 있고 우리 삶에 실천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 삶에 실천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읽으며 한 번 더 묵상하며 한 번 더 실천해가는 가운데 더디더라도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담긴 잔소리,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잔소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씩 심어가고 변화되어져가고 성정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주저리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눈물겨운 마음으로써 우리에게 하시는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실천해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씩이라도 우리 삶에 더 적용해가며 더 성숙해져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친구 초청 단체가 있습니다. 컨셉 의상은 교복이며 예배 후 모임은 과자 파티로 진행됩니다. 교복과 개별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부터 학습 입교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점심 식사 이후 1시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세요. 믿음과 수고로서 달려가는 수험생 선배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보에 있는 나눔 포인트를 활용하셔서 나눔을 가져주세요. 반별 모임 이후 예배당을 깔끔히 정리해 주세요.